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령기도 2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원기도, 감사기도, 명령기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요. 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버지 데라 밑에 살면서 자기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갖다 직업을 한 거예요. 그 옛날에 예수가 목수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했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역사를 하셔갖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의 그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 유태교의 태동도 아브라함이고 기독교의 태동도 아브라함이고 모슬렘의 태동도 아브라함이에요. 그 정도로 전 세계에 거의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그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종교의 그 시조가 말하자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갖다 쭉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 여행을 하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나 미인이야. 근데 미인인데 이 흉년이 들어갖고는 에집트에 그 흉년을 피해갖고는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왕이 당신 보고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지 모르니까 너 나를 갖다 남편으로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그렇게 해갖고는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진짜 왕이 보니까 너무나 미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데려갖고는 너 이제부터 나와 같이 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부인 잊어버린 거죠, 이제. 그냥 눈물로 그냥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왕궁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린 거야. 어마어마한 재앙을. 근데 그 재앙이 뭐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갖고는 거기에 이제 또 왕의 그 카운셀러들, 이 소위 그 왕의 그 카운셀러들은 대개가 이제 점장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얘기하니까 당신이 취한 이 부인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다가 너 솔직히 얘기해라. 이게 지금 네 누이가 맞냐? 이 여자가 미혼한 게 맞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부인인데 내 부인을 취할 때 나를 갖다 죽일까 봐 거짓말 시켰다고. 그러니까 그 왕이 너 왜 그런 거짓말 해갖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갖고는 그 여자 갖다 주면서 어마어마한 금은보와 짐승들을 갖다 아브라함한테 무지무지 많이 줬어요.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신이 같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갖다 기쁘게 해줘야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기엔 너무 쫀쟁이지, 이거. 죽어도 사실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죽는 게 사례답지 않아요? 근데 이 겁쟁이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근데 99세에 돼갖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아들을 갖다 주겠다. 그리고 내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99세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기 부인은 90세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라가 진짜 임신을 해갖고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들이 뭐예요? 이삭이야, 이삭.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는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기쁨의 원천이지. 그렇죠? 그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하루는 얘가 이제 18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엉뚱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네 아들을 나한테 제사로 좀 드려라. 저 모리아 땅으로 가면, 이게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 3일 동안 걸어서 가는 거래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없으니까 3일 동안 걸어서 가서 거기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그 얘기를 갖다 아브라함이 들었을 적에 쇼크가 컸겠어요? 안 컸겠어요? 컸지요.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거기에 굉장히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으면,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1절 2절이에요. 근데 3절에 뭐가 나오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2절하고 3절 사이에 뭐가 빠졌을까요? 이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사이에 빠진 그 내용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꿈으로 줬는지 이상으로 줬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만 가지가 있어요. 만 가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댓글로 하나님이 나한테 속삭이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댓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그 강의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관심 있는 그런 그 제목이니까 강의 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주고받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귀를 기울여갖고 답을 갖다 얻으려고 생각도 안 해. 근데 우리가 답을 얻는 방법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 자녀인데, 내가 의문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로 주실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거를 또 하나님한테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실래요?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실래요? 그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요새도 그렇죠. 한국 같은 데도 이번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본하고의 그 뭐 지소미아 그거 파기한다 결정하는 거 그거 쉬운 결정이에요? 안 쉬운 결정이에요? 안 쉬운 결정이에요. 그거 머리 맞대고 그거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결정이 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답을 얻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좋아요, 좋아.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으로, 내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할 적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는 그러한 답을 갖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간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명령 기도의 그 베이스가 되는 스토리예요, 그게.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 없는 국가적인 모욕을 당해요. 그러면 자기네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네 군사력이 약해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 아니에요, 그죠? 그럴 적에 이제 그래도 참질 못해. 죽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해야 돼. 그런 그 반의 마음은 죽더라도 우리가 그걸 해야 돼. 참아야 돼. 그런 걸 놓고 이제 국가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제사장이 결정해요, 제사장이. 그해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구슬이 2개 달린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가 있고 거기에는 천사 2명이 그 있고 그 속죄소래. 그 가운데는 거기 속죄소예요. 십계명에 대한 법을 어겼으면 거기서 이제 속죄하는 그러한 그 거룩한 곳이 들어가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그건 그냥 죽어버려요, 그건.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다 밟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두림이라고 하는 그 구슬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할 때는 왼쪽에 있는 구슬에 구름 같은 게 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나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대요. 다락방이야, 지붕, 조그만 그 다락방에 들어가고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 대로 너는 이사를 갔다 가라. 이 장소를 떠나라. 하는 답이 올 적에는 그 사람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알지. 난 그건 경험 못했어요. 그럴 때는 박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박하 향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할 때는 무슨 냄새가 나요? 소똥 같은 노린내가 난대. 그 냄새로 그 사람은 냄새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분별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음성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려는구나.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이 강의하면서도 제가 대략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은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원고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럼 어떨 제가 듣고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간절히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이 기도로서 하나님한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주의할 걸 말씀드리면, 난 이거 하나님의 뜻을 갖다 진짜 알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면 나는 그걸 갖다 분명히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로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따르고 싶다 할 적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또 저 들은 얘기지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을 갖다 쫙 피는 거예요. 피고 나서 자기 읽는 거예요. 보면 쭉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예스로 답을 받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짜증난다든지 너를 심판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직한 영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하실 것이다. 꿈으로 주는 경우는 너무 많아. 꿈으로 주는 경우도. 꿈으로 주는 경우는 어떤 때는 묻지 않는 것도 꿈으로 줘. 그럴 때는 자기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또 자기한테 딸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꿈으로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아까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위에 안정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신 명령이라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주신 명령인가요? 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라한테는 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한테만 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만.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런 명령을 줬다고 하는 거는 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아브라함한테 야, 너를 네 생명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게 더 쉽겠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게 더 쉽겠어요? 나를 번제로 드리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에 저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아들이 미워 죽겠어.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냥 부모 돈이나 그냥 훔쳐갖고 와서 그냥 도박이나 하고 무슨 이용비로 날리고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야, 네 아들 갖다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은 옳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아들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와서 칼로 찔러 죽이자. 그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그 사람한테 가장 귀한 것을 너 나한테 달라. 이게 그 사람한테 시험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돈을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달라고 그러실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대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재밌어. 제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돈으로 좀 시험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난 죽겠어. 다른 사람처럼 다른 걸 좀 주지. 그런 얘기를 좀 무수히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22장 2절하고 창세기 22장 3절 사이에 무슨 말이 빠졌냐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부인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자, 부인 사라하고 상의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 일을 갖다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 절대로 없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요, 그 앙드레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 향해서 가는데 그냥 넓은 문이 점점 좁아져요. 이게 부부가 손을 붙잡고 가는데 나중에 너무나 좁으니까 부부 사이에 손을 놔야 돼.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 이 하나님한테 가는 길은요, 어떤 면에서는 고독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마지막 남아요. 그래갖고는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일을 갖다 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나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일생일대의 이런 그 시험을 하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선택받은 사람 위에는 하질 않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만 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야. 이 세상에서 한 생에 살면서 그만한 수준으로 이뤘다고 하는 걸 갖다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바로한테 가서 네 백성을 갖다 이끌고 제사한다고 와서 얘기해라. 모세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는 우리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한다. 그런 걱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들죠? 야, 이걸 순종을 해.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게 지금 1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우리 동족들이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신의 뜻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서 내가 테스트를 한번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을 내달라는데 내주실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꺼져 하고 얘기하면 이게 월크를 안 하는군요. 그럼 이제 물러서 갖고는 하나님 그 월크 안 하는데요. 이건 내 못하겠어요. 그렇게도 행동할 수가 있죠, 모세가. 그죠? 근데 실제로 모세한테 한마디 하니까, 바로한테 한마디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야, 이 백성이 이건 배가 불렀구나. 이제까지는 벽돌을 갖다 1인당 100개를 만들어, 예를 들어 하루에 100개를 만들면 이 진흙하고 이 집, 특별히 집이 필요해, 옛날에는. 이 집을 갖다 다 공급을 해서 나라에서. 그거는 얻기가 힘드니까. 그건 다 해갖고는 말려갖고 그걸 해야 되기 힘든 거야. 이제부터는 집을 공급하지 마.
그러고서도 개수는 100개를 똑같이 해. 그리고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건 마저 죽어 싸. 그래갖고는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갖고는, 바로왕 시위대장한테 가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을 갖다 시키려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시위대장이, 야, 너는 모세한테 물어봐. 모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 가갖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가 순종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널 도와주겠다 하고는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갖고 와서 바로 앞에다 던져라. 그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그게 뱀이 됐어요. 두 번째 이적은 그래도 말 안 들어. 두 번째 이적은 네 지팡이를 갖다 이 물의 근원에 대라. 그러면 물이 전부 뭐가 돼요? 피가 돼. 먹을 수가 없어. 그것만 해도 벌써 그 나라는 망한 거야. 두 번째 재앙만 갖고도 망한 거야. 그런데도 들어와갖고는 벌써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신이 하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갖고 이 프린세스한테 와서 이제 내가 이제 모세 아수치 보내줘야 됐어. 그러니까 이 프린세스는 그봐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항상 모세보다 못했잖아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확 돌아버리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내보낸다. 가서 노 한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냥 무슨 벼룩 그다음에 가축 벨병들이 다 생기는 거야. 그 하나하나가 다 날아갔다 말아먹는 재앙들이야. 그래갖고는 이젠 도저히 못 찾겠다. 이제 보내줘야겠다 하고 왔는데 부인이 뭐라 하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에는 참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성경에 이 저자가 알면서 썼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게 삼각관계를 갖다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갖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나중에 이제 그 10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11번째 재앙은 뭐냐면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여.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여. 죽이다 보니까 이 바로의 아들도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딱 되니까 이제는 부인도 손을 들었어. 부인도 이제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갖고는 남자만 100만, 애들까지 하면 어른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 이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홍해강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홍해강 가로. 잘못하면 빠지잖아. 거기까지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바로하고 부인하고 또 논쟁에 붙은 거야. 부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또 체인지만이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자기 군대를 이끌고 모세를 잡으러 가는 거야. 막 잡으러 가는 거야. 그때 홍해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바로의 군대들이 다 들어갔는데 바다가 합쳐져 갖고는 다 죽었죠. 혼자 터덕터덕 온 거야. 딱 와갖고는 왕궁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면서 칼을 딱 뽑아갖고는 누굴 치려고 그래요? 왕비, 자기 부인을 치려고 그러니까 치려고 딱 들으니까 그 왕비 하는 얘기가 모세의 머리부터 나한테 보여주세요. 뭐냐면 모세의 머리를 갖다 자기가 갖고 오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보통 연기 잘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꼼짝 못해 바로가. 칼을 갖다 그냥 확 던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위대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His God is God. 그 영어에 나와요.
그 모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His God is God.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그 에집트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 거기에도 나오지만 그 에집트의 역사가 쫙 있어요. 왕의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부터 약 50년간 100년간은 완전히 그 에집트의 기록이 블랭크야. 없어. 뭐 쓸 게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모세의 신을 갖다 올릴 수도 없고. 현재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암에 덜컥 걸린 거야. 그래갖고는 암에 걸려갖고는 이제 돈이 많은 그 부자니까 최고 의료진에다가 해갖고는 그냥 막 이 치료하는 것이 뭐 최고의 그 치료를 하는 거죠. 최고의 치료를 해도 낫질 않아. 자꾸만 전이가 돼. 유방암에서 무슨 뭐 간암으로 뭐 이렇게 자꾸만 전이가 돼. 여러 군데로. 그래갖고 이제 제가 현대의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이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현대의학은 우상이야. 여기 지금 어떤 유명한 그 의사가 유튜브에 쓴 것이 너무 괜찮았고 제가 하나 카피해 온 게 있는데 한국의 유정환 대체의학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본 의사의 충격적인 고백을 올려갖고 쓴 게 있어요. 일본 의사가 은퇴하면서 쓴 글을 갖다 이렇게 올렸어요. 몇 개 올렸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환자는 병원의 돈줄이다.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40여 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다.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암 오진이 사람 잡는다. 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치료받은 사람 중에서 무려 10% 20% 되는 사람은 실제로 암이 아니야. 그게 음성이야, 음성. 그런데도 그 의사들은 무조건 암 치료만 해야만 그게 벌써 비용이 몇만 불부터 시작하니까. 그게 돈줄이야, 돈줄. 그리고 암에는 전이가 되지 않는 그 유사암, 음성암도 너무 많은데 닥치는 대로 그냥 암 판정 내려갖고는 하고 있어요. 또 암 수술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건 의사가 암 전문 의사가 이해한 거예요. 다른 치료법이 명백히 효과적인데도 하는 수술 자체로 인해 환자의 수명이 단축되고 많은 사례가 너무나 많다. 암 수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은 절제하더라도 수술 후에 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암 환자들한테 또 CT 촬영을 해요. CT 촬영으로 암에 안 걸린 사람도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일이 많아요. CT 촬영의 80% 내지 90%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한 번의 CT 촬영도 음성암이 암성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암 걸렸다고 해서 함부로 그 테스트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암은 건드리지 않고 방치하는 편이 좋다. 항암제는 맹독과 같은 것이다. 일시적으로 암덩어리 크기를 줄여줄 뿐 결국엔 암덩어리는 반드시 다시 커지게 되어 있다. 항암제는 고통스러운 부작용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효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마감하고 은퇴한 사람이 자기가 환자들한테, 암 환자들한테 쓴 글이에요, 글이에요. 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는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 그 의료사 소송이 많지만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물론 뭐 보험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또 최고의 돈을 들여갖고 이제
뭐 세계 최고의 의사만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도 조금 뭐 치료해갖고 없어졌는데 금방 또 저 재발되고 1년 후에 더 커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까워갖고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갖다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현대의학의 특별히 서양의학의 암치료법은 주로 뭐냐면 진찰을 해갖고는 암 덩어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갖고는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공격해갖고는 암세포를 줄이거나 또는 잘라내갖고는 절제해갖고는 없애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부작용이 많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암치료가 너무나 이 방사선 치료도 그렇고 이 암치료들이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들이 다 같이 죽어. 암 치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 이만 덩어리 갖다 어떻게 반으로 줄이거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너무나 약해지니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생겨나는데 두 번째 생겨나는 암은 악질 종양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암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암치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완전 성공은 없고 5년 동안만 살아있으면 일단 암치료에 성공했다고 기록에 남겨요. 6년, 7년 후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전부 성공한 사람 속에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뭐냐? 암덩어리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암덩어리 얼마 있으면 놔두는 거야. 놔두고 우리는 암덩어리 갖다 죽이는 면역 체계에만 신경을 써. 하나님 방법은. 그래갖고는 이 면역 체계가 길러져 갖고는 이 면역 체계가 암을 죽이는 그런 T임파구 같은 것이 세져 갖고는 암세포를 갖다 공격해 갖고는 없어지는 거. 그것이 진정한 치료예요. 뭐 떼내고 뭐 방사선 치료하고 이거는 치유가 아니고 이건 치료예요. 치료. 눈에 보이는 치료예요. 그거는. 그래 그거 해갖고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동양의학이 주로 하나님 방법하고 비슷해요.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을 굉장히 우습게 보지만은 비슷해요.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나온 치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뉴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모시고 뉴스타트에 제가 갔어요. 갔고, 그 전까지는 그냥 치료 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갔다 오면 독일에 무슨 어떤 기계 속에 들어가면 뭐 다른 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뭐 10만 부 이상, 한 번 하는데 10만 부 이상 되는 그러한 기계에 들어가는 것도 다 스케줄 속에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자 그래갖고는 의사들한테 그러면 내가 2주만 치료 갖다 보려 하겠다고 해서 거기 갔다 왔더니 그 2주 사이에 이 사이즈가 무지개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지. 그대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절대 반대야. 그런 거 못 믿겠다고. 현대의학을 무시하고 그걸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갖고는 스트로크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우상으로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 상했다고 하면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그 다니엘 서로 갖다 제가 한번 강의한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딱 깨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요. 그 꿈이 뭐냐면 왕께서는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가슴은 은으로 됐고 배는 구리로 됐고 다리는 철로 됐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왕이 있는 그 바벨로니아는 금머리니다. 가장 금이 풍부하고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왕보다 좀 못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열왕, 그대로 됐어요. 그 꿈대로. 그래갖고 이제 그 다니엘을 갖다 말하자면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건 신이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근데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나라가 영원히 가길 원해. 영원히 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어요. 꿈에서 본 신상을 만들 때 전부 금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은나라, 동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영원히 쓰는 거야. 그래갖고는 두라 평지라고 하는 데다가 그냥 엄청난 금이 많은 나라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신상이 우리나라의 수호신이다. 옛날에 한국에도 무슨 천하대장군 지하 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낙성식 때 전 국민을 부를 수는 없으면 적어도 전 공무원들 다 와. 공무원들 다 불렀어요. 그래갖고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동안에 이제부터 이게 우리 신이니까 전부 절해라. 그 다니엘은 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니엘 절 안 해. 근데 다니엘이 마침 부재 중이야. 다른 나라에 왕을 대리해 갖고는 방문했는지 없었어. 그런데 그 공무원 중에 누가 있냐면 그때 미국처럼 50개 주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도지사 중에 3명이 다니엘의 3 친구가 도지사 중에 3명이야. 그 3명이 있는데 마침 그 3명들은 다니엘은 없지만 그 3명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절을 하라고 오케스트라 쫙 불었고 다 절을 했는데 누가 안 했어요? 3사람이 안 했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갖고는 데려와. 다니엘의 추천으로 도지사 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번 한 분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다시 오케스트라가 할 적에는 그때는 너 절을 해야 된다. 그때도 안 하면은 이건 내가 나라서도 어쩔 수 없다. 그때 그 3 친구가 왕한테 한 얘기가 너무나 그레이시예요. 제가 그걸 갖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게 다니엘 3장 2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 들어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 친구의 이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말이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은 이러한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묻히고 보통 사람처럼 살 뻔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그 기록이 영원히 남지만은 저 세상에서도 이건 온 우주가 보는 사건이거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어떤 시험을 주시는 사람은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주지 않아요. 충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한 사람들만 주시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또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글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거 보면 에스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의 삼촌 그를 되게 미워해요. 그래갖고는 그 나라 사람들 갖다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스더가 그때 왕비인데 왕비한테 네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은 네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말을 하고선 왕 앞에 나가갖고는 살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찬스를 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함부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몇만 명, 몇십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해,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이 선택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래갖고는 아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방법은 8가지 갖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원하시면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글을 갖다 이제, 드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New Start가 NEWSTART, New Start예요. New는 뭐 약자냐면 영양분 섭취를 갖다 우리가 골고루 잘해야 돼요. 영양분 섭취 잘해야 돼요. 특별히 현대는 이 비타민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은 칼슘하고 미네랄 꼭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골고루 야채, 과일, 그 다음에 곡식을 먹을 적에도 이런 흰 쌀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 그 다음에 흰밀가루보다는 통밀, 홀윗 이런 음식을 갖다 신경 써갖고 우리가 먹는 것, 이게 영양분 섭취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N, nutrition. 두 번째는 exercise, 운동.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걷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요새 이 핸드폰 보면 핸드폰에 몇 보를 걸었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20,000보 목표로 하고 하루 15,000보를 걷도록 저는 노력을 하는데 10,000보 이상 걸으면 웬만한 병들은 걸리질 않아요. exercise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water, 이 물 중요해요. 이 피를 갖다 우리 깨끗이 하는데 물이 필요해요. 이런 맹물을요, 적어도 이런 컵으로 미니멈 하루에 한 6컵 정도는 자기가 신경 써서 먹어야 돼요. 근데 식후에 먹는 게 더 좋아요? 식전에 먹는 게 좋아요? 식전에 먹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거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식전에 먹어갖고는 적어도 6컵 정도는 먹어야 피 속에 물이 들어가갖고는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을 해요. 워러.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통증을 없애는 것이 또 워러에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 선이에요. 햇빛. 햇빛을 갖다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해변가에 가갖고는 우리가 물론 이제 요새는 햇빛이 너무 세니까 로션이라든지 선탠 로션 발라야 되겠지만은 1년에 적어도 한 4-5일 정도는 이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특별히 그 지하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실 그런 그 거라지 같은 데.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경 써갖고 베케이션을 얻으면은 태양이 쪼이는 곳에 가서 몸을 갖다 쪼이는 게 중요해요. 왜?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태양을 못 받은 식물 보셨죠?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 말이에요. 사람도 여름에 머리가 빨리 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이 머리카락도 여름에 빨리 자라갖고 이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겨울에는 잘 안 자라요. 왜 그래요? 식물하고 똑같아요. 식물에 여름에는 막 자라고 나이트는 막 늘고 겨울에는 잘 안 자라잖아요. 태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템퍼런스라고 하는 건데, 템퍼런스 그건 절제. 우리가 그 몸에 나쁘다고 나와 있는 그 담배 같은 거, 그런 이런 화학성 음식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조심해서 먹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A, 신선한 공기인데, 이거는 특별히 회복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을 해야 돼요. 일본에서는 그 무슨 후지산에서 그 공기를 갖다 이렇게 플라스틱 백에다 집어넣고 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산소와 들은 공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폐된 그 방에서 잠자는 거에 다 습관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항상 그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자도록, 아주 추운 날 빼놓고는 항상 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신경을 써야 돼요, 공기. 그 다음에 rest, 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7일 중에서 6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쉼. 이 쉼을 잘못해갖고는 병에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트러스트예요. 마지막에 트러스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절대로 모르고 지나가지 않으신다. 분명히 하나님 방법으로 고쳐주신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들을 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T임파고 이런 그 면역체계가 생겨나서 이 암세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속에 암세포가 everyday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everyday 생겨요. everyday. 누구나. 그런데 왜 우리 암에 안 걸려요? 그렇게 이 면역 잡아먹는 이 세포들이 매일같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암덩어리 갖다가 우리가 죽인다고 해서 그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암덩어리는 죽였다고 하면 우리가 내일부터 또 생겨나는 암덩어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은 내일부터 생겨나는 걸 갖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역 체계를 갖다 길러서 암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그 의사한테 가서 자기 몸을 맡기고 말이죠. 이 의사가 우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현대의학이 우상이 되는 수가 있다니까.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준비는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면 제 와이프가 요새 3살 된 그 손자가 있는데 손자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는 손자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파크 하면은 그냥 걔를 데리고 이제 파크 가고, 붕어빵 하면 붕어빵 또 사준 게 있어요. 팥들은 붕어빵 걔 좋아해요. 붕어빵 하면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걔는 명령만 해,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명령만 하면 그게 100% 다 들어줘.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명령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 비결이에요, 비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2달, 3달밖에 안 된 어린애가 배고플 적에 엄마한테 울어 제키는 그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100% 들어오잖아요. 그게 걔가 뭐 거래를 하나요? 거래 안 하잖아. 그죠? 거래 안 하고 무조건 필요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100만 불만 주세요. 내가 30% 갖다 내가 하나님께서 쓰겠습니다. 요따오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100만 불 주고 나서 우리가 30% 내고 있으면 30% 또 기쁘게 내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밖에 놓고서는 대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바로 나하고 하나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무엇인지 명령해. 그 명령은 들어줄 거야. 예수님께서 막 폭풍우와 막 몰아치는 거예요.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막 크레이지가 됐어. 예수님 어디 갔지? 자고 있어. 깨었어.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느냐? 나와갖고는 바람과 파도에게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여진지라. 그 명령기도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까지 왜 그러한 그 명령기도라고 하는 말을 갖다 처음 듣는 사람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 생전 40년 교회 다녔지만 이런 제목으로 설교 들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명령기도 갖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예수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신이야. 그러니까 너 예수님 숭례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교회가 예수님을 갖다 그냥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면 너무나 쇼크를 받을 거야. 야, 내 이름으로 장사 다 해먹었네.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명령기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노력해서 싸워서 명령기도에 대한 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